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해설에서는 요한계시록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해체해 볼 겁니다. 아주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흥미로운 심리적 해석을 다룰 텐데요.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성서의 은유들이 사실은 우리 내면에 대해 어떤 깊은 의미를 던지고 있는지 오늘 다룰 자료를 바탕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름, 그거 정말 하늘에 떠 있는 그 구름일까요? 그리고 그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된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종교적 가정들에 한번 과감히 물음표를 던져보는 겁니다. 이 오래된 은유들이 단순히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내면을 향해 어떤 놀라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이 내용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보통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실수로 보고 용서받아서 죽은 뒤에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전통적인 관점이죠. 하지만 오늘 다룰 자료는 이걸 완전히 깊은 심리학적 관점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진짜 구원은 죽어서 얻을 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영적인 감옥, 즉 생존 본능에서 지금 당장 탈출하는 거라는 거죠. 밖에서 구원자를 찾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면의 자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5가지 핵심 로드맵입니다. 죄와 해방의 재정의부터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시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나라, 구름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내면의 진리 찾기까지 쭉 훑어볼 텐데요. 딱딱하게 굳어있던 교리들을 아주 유연하게 허물어줄 개념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죄와 해방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분노나 슬픔 같은 자연스러운 감정들 있죠? 자료에서는 이게 처벌받아야 할 죄가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실 죄의 원어적인 의미는 그냥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실수 목록이 아니라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가 자꾸 넘어지는 것처럼 그저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진정한 해방이란 뭘까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무거운 죄책감의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나만의 본연의 생명력을 되찾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인류의 영적 진화를 보여주는 알파 시대와 오메가 시대입니다. 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알파 시대의 그 엄격한 율법들은요, 어린아이가 불장난을 못하게 막으려고 만든 단호한 규칙 같은 겁니다.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두려움에 기반한 통제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 내면의 영적인 의식이 훌쩍 자라서 성숙한 오메가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잔소리나 겉보기식 규칙이 필요 없어집니다. 부모의 진짜 마음, 그 깊은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니까요. 비로소 억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번역의 오류를 짚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성과 관계를 맺는지 아주 흥미로운 개념을 다뤄볼게요. 집중해보세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성경 원어 중에 투테어라는 그리스어가 있는데요. 이걸 지금까지 거의 다 하나님을 위하여 라고 번역해 왔단 말이죠.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이 작은 번역 하나가 사람들에게 평생 무언가를 바치고 희생해야 한다는 엄청난 죄책감과 짐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한 의미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그 신성한 마음의 품 안에서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자유는 밖에서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신성한 마음 한가운데서 살아갈 때 비로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자꾸 말하는 그 나라라는 건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요? 결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국가나 종교 조직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 아주 깊은 곳에 확고하게 세워지는 주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영토, 또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수많은 생각과 영적인 에너지들, 즉 백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하고 거대한 영적인 왕국인 겁니다. 이 내면의 왕국을 다스리는 제사장은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제단에 소나 양의 피를 바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끈질기게 남아있는 낡은 생존 본능, 그 동물적인 알파 자아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희생시킴으로써 내 안에서 완전히 새롭고 눈부신 오메가 의식을 탄생시키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자료에서 강조하는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진정한 내면의 제사장의 역할인 셈이죠. 자, 이제 이 해설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 있는 네 번째 섹션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는 구름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볼까요?
자료에서는 이걸 변화산의 비유로 아주 명쾌하게 풀어냅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처음에는 모세나 엘리야, 예수 같은 위대한 역사적 길잡이들의 등을 보며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런데 산 정상, 즉 영적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훌륭했던 안내자들이 빽빽한 증인들의 구름 속으로 스르륵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길을 잃은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신성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여기서 반전은 이 목소리가 하늘에 있는 누군가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향해 직접 말하고 있는 엄청난 깨달음의 순간인 겁니다. 이게 정말 깊은 여운을 주는데요. 일종의 역설입니다. 가끔 우리는 훌륭한 롤모델이나 종교적인 대상에게 너무 맹목적으로 기대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우리 내면의 진짜 신성을 발견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의 위대한 길잡이들은 때가 되면 반드시 구름 속으로 흩어져서 사라져 주어야만 해요. 그래야만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들이 차단되고 드디어 아주 맑고 선명한 나 자신의 진실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으로 넘어가서 이 묵시록의 강렬한 이미지들을 우리 일상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지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라는 좀 무시무시한 구절이 등장하죠. 보통은 이걸 2000년 전에 로마 군인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 내면의 이야기로 쏙 가져와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이건 일종의 심리적인 명현현상, 그러니까 치유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독감을 이겨낼 때 온몸에 끈끈 몸살이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내면에서 새로운 영적 성숙이 막 태어나려고 할 때 그걸 뺏기기 싫어하는 우리의 낡은 알파 자아가 발버둥 치면서 요란하게 내적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 치열한 저항과 투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결국 오늘 다룬 원본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궁극적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누군가가 만든 무거운 교리에 짓눌리거나 내가 밖에 어떤 존재를 위해 끝없이 희생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이제는 벗어나자는 거죠. 대신에 아주 용기 있게 내 안의 진정한 자아를 향해 당당히 걸어가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를 흉내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나만의 참된 진리를 향해 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자 자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해설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주체적인 영적 여정에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곱씹어 보실 만한 질문 하나를 마지막으로 남겨드릴게요. 여러분은 여전히 저 하늘 밖의 구름만 쫓아다니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침내 여러분 내면에 존재하는 그 신성하고 맑은 목소리를 발견하셨나요? 외부에 덧칠해진 환상들을 걷어내고 내 안의 진실에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